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은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집기들, 은과 금으로 된 집기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술을 따라 마시자. 이제 이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치 가운데 커다란 사람의 손들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벨사살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도 신을 섬기는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바벨론은 그런 대단한 나라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손 하나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간담이 녹는, 다리가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이미 쓰여진 그 글씨를 갈대아의 여러 지혜자들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상급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왕에게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잔치가 한창이던 중에 막 공중에 무슨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막 왕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리고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글을 해석하라고 하고 막 이런 막 그냥 웅성웅성대고 시끄러운 그런 왕궁의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가 이제 잔치하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왕비는 지금 벨사살 왕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니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릇을 가져왔을 때 왕후들과 후궁들은 왕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그 술을 따라서 마시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다시 등장하는 왕비는 누구냐? 이 왕비는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즉 벨사살 왕의 할머니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부인이 오지 않았는데 다른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부인이 느닷없이 다니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벨사살은 모르는데 그 부인은 알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자 벨사살 왕의 할머니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왕비가 잔치 가운데 소란이 난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손자에게 걱정하지 마, 나에게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벨사살 왕을 찾아온 왕비는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 왕비는 왕에게 지금 그 사람을 불러서 뭘 하라는 거죠?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비가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겉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왕비의 말을 다 걷어내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나라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써먹으면 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면 돼. 그 사람 불러다가 그냥 이용해 먹어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중심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 놀랍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움을 이야기해놓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내 뒤치다거리나 좀 해달라는 거죠. 내 욕심 채워달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위대한 거 알겠는데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랍지.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막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그러는데 결론은 교회 나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대학 붙이라는 거죠. 감사원금 좀 낼 테니까 내 사업 좀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에 땅을 사면 좀 오르겠습니까? 이런 거나 물어보고, 이번에 땅을 샀는데 좀 오르게, 아니면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 잘 팔리게 기도하는 대상입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애가 공부는 더럽게 안 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울처럼 그렇게 영안을 열고 천국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거나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왕 때부터 우리를 도와왔던 그 다니엘, 지금 우리가 왕권 다툼하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그제까지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 다니엘 불러다가 그냥 이용해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하라 그러면 그깟 있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이면 되죠. 이런 힘에 대한 생각,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비의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급히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금방 온 걸로 보았을 때 다니엘도 여전히 바벨론 성 내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런 인사말을 해요. 이게 인사말인지 뭔지 싶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멘. 무슨 인사말이 이래요. 그렇죠? 지금 부탁하려고 불렀는데, 부탁하려고 부른 사람,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자기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존경을 다 받고 그냥 나라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총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다니엘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우리 할아버지가 잡아온 유다에서 노예로 잡아온 인간이냐? 네가 유다에서 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사실 우리 같으면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왕이시여, 제가 바벨론 사람이 된 지가 지금 벌써 몇십 년째인데 섭섭합니다. 저도 어떻게 바벨론 사람이지 유다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가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은 별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인간들이 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사자고 해도 그냥 들어가지 저 사람들이랑 말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하죠.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을 해야 되겠기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며. 이게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래요. 다니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다신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흙의 신, 나무의 신, 뭐 금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이렇게 신들이 너무 많은데 다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니엘 안에는 어떤 신이 있느냐? 뭐 꿈을 해석하는 신, 무슨 뭐 지혜롭게 하는 신, 뭐 이런 신들이 이제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안에는 꿈을 해석하는 신, 뭐 지혜의 신, 명철의 신이 있는데 내 안엔, 벨사살 왕 내 안에는 싸움의 신, 무슨 뭐 왕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안에도 신이 있고 내 안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넌 하나나 그런 신들을 품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신을 이용해서 저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주면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또 권세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하자고 하냐면요,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저 외삼촌 집에 무사히 갔다가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이래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 너나 가져. 네가 11조 안 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종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선교할게요. 뭐 아니,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세계 선교의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라고 하면 그냥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벨사살 왕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주는 대가가 뭐가 필요하냐 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공중에서 날아온 글씨, 손가락에 쓴 그 글씨를 아무렇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 왕이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그 자리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이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니엘이 내가 돈을 안 준다고, 내가 권세를 주지 않는다고 망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다니엘이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해석해라. 왜? 자신이 꺼낼 수 있는 힘은, 근거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죠? 돈이요, 돈.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가서 두부 한 마 사와라 이러면
아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마땅히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가서 두부 한 번 사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들어 먹는 인간들이, 애들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심부름값하고 너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하든지, 아니면 야, 두부 한 번 사와라 그러면 대뜸 뭐라고 해요? 얼마 줄 건데요?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회초리 걷어. 어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뭘 돈을 걷어? 내가 너한테 돈 받고 널 지금 키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일상적인 세상의 그냥 정서죠. 그래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해요? 얼마 주면 되냐? 얼마 주면 되냐? 점점, 아니, 명절날 부모님 집에 당연히 와가지고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일시불로 받아서 자식들 나눠주지 말고 그거를 연금으로 받아서 매번 올 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줘야, 그래야 자식들이 명절날 잘 온다. 그걸 지혜라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힘의 근원이에요. 뭐라고요? 돈이 힘의 근원이에요. 돈이. 기가 찰 일이죠, 그게.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힘의 근거를 결국에는 명예, 권세, 돈 뭐 이런 걸로 여기고,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넌 대신 나에게 이 글씨를 좀 해석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멋진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종류의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평생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저는요 당신이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거, 그 돈 말이에요. 그 권세 말이에요. 그거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고 살고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니엘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무슨 어디 난민촌에 살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 말이에요.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남루한 옷이지만 그냥 더럽지 않은 그냥 그 옷 입고 넓지는 않지만 그냥 적당한 집에 사는 그 정도의 환경, 그 정도의 환경에서 살겠죠.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빈민촌에 가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당신이 주겠다는 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나에게는 그거 의미 없는데 대신에 저 글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게 나누어 줘야죠. 우리는 세상에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갖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 거를 일단 모조리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배급 줄게. 자,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거 식권 줄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중심에는 어딘가에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나눠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라고 하는 그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첫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야 은과 금을 일단 많이 쌓아놔라. 그리고 나서 안진병이 먹을 거 주고 뭐 또 장애인 센터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이거죠. 장애인도 때가 되면 죽고요. 그냥 비장애인 우리들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장애가 없는 것 같이 그러고 자기는 정상인이고 저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막 구분을 짓는데 알고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장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약한 부분 있고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처,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비틀린 모양으로 살아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사실은 온전한 정신, 온전한 육신, 결국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얻게 될 그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거, 완전한 육신, 완전한 영혼 얻을 수가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내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고 내일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지금 좀 고생은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육신이 조금 더 편하냐, 육신이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이게 복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복이라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거,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도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다 저한테 주시는 걸로 알고 이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런 거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게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왕이 주는 어떤 재물이나 권세,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복으로부터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내 귀에 지금 틀어놓은 찬송 소리가 들린다. 어려운데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나에게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 문제가 쓰였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말대로 그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